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 기대하시죠? 예. 자, 오늘 몇 페이지죠? 130페이지 6번이죠. 6번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는 히라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가장 옆에, 전치사예요. 전치사. 파라클레토스, 전치사. 그 가장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없어요? 성경이? 구절이 뽑아놓은 게 많이 없어요? 집에 안 가져오실 분은 그냥 꼽아놓으세요, 거기다. 가져가셔서 놓고 오지 말고. 파라클레토스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나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려도 성령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도 성령님은 내 길이 어떤 길로 걸어갈 때 가장 풍요로운 삶인지를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분. 뭐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꼭 도움이 필요하면 이상한 데 가요. 점집에 무속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무속인들이 굉장히 그 에티켓이 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교회 분들 막 욕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당신들은 큰 신을 섬기는 존재, 이렇게 봐요. 큰 신을 존재. 그 옛날에 어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작은 시골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좀 무속인을 좀 잘 품어가지고 전도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 교회를 통과해서 그 점집이 교회를 통과해서 가게 돼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목사님이 눈을 위로 아래로 막 이러니까 하도 지쳐가지고 이 무속인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참, 목사님은 큰 신을 모시고 나는 그냥 장군신 하나 모시는데 왜 그렇게 지나가는데 자꾸 그냥 인상 쓰시고 그러십니까?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역으로 그랬대요. 이 시골 목사님은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막 내가 저걸 때려 부수리라 막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애하시면 안 돼요. 아멘? 승려분들 계시잖아요. 승려분들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스님이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좀 존중해 주세요. 그분들도 그 구두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도 님자 붙이기 싫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스님 해주세요. 참 쉬운 길 아니라고. 여러분들 보고 걸어가 보라 그래. 못 갈걸? 아마 일주일만 있으라 그러면 아마 못 견뎌가지고 나올걸? 그 스님들이 되려면 처음에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목탁 두드리는 줄 아세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아마 이 교회밖에 없냐 그러고 나가지. 지금 훈련 그거 조금 하라고 그러는데도 훈련 세다고 막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로
1년 내내 나무만 해로 가서 나무에다가 싸놓고 나무에다 싸놓고 이것만 해야 돼. 밥도 못해. 한 번씩 보내볼까? 조계종에 아시는 스님이 있는데 택도 없으면서 존중해 주세요. 스님 하면 덧나? 뭐 스하면 자기 인격이 올라가나? 아유, 그런 거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세요. 아멘. 그 진리를, 거짓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이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시골 교회에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간 거죠, 막. 근데 시골에 가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옛날에 어디예요? 어디죠? 서울의 강남의 테란로에 있는 사찰이 뭐죠? 봉은사. 거기다가 누가 페인트 갖다 부었죠? 누가 했겠어요, 그거? 그런 유치한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요? 하려면 전도해야지. 스님, 차 한잔 하실까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 좀 변증가가 되든지. 그 뭐예요? 그건 그런 거 창피해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아니,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무속인이 떡을 이거 하잖아요. 이거 뭐 제사 행위를 하면 떡 하잖아요. 떡에서 목사님 떡 좀 드세요. 그리고 떡 맛있는 시루떡이라고 가져왔대요.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응? 목사님이니까 경건하니까 안 먹어야 돼? 나 같으면 얼른 이리 와. 그리고 앉혀놓고 기도하고 먹을 것 같아. 이리 와.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사니까 기도. 앉으세요. 머리다 팍 얹고 주야. 좀 그렇게 하고 좀 하면 안 돼요. 원수가 됐잖아요. 아주 하도 점이고 뭐고 이게 그 목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그분이 딴 데로 이사 갔대. 그 또 목사님은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저게 떠나갔다고. 그게 떠나간 걸까요? 나가서 얼마나 욕할까요, 그분이? 그런데 무속인 중에서 예수님 만난 분들이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작동이 되는데 잘못 작동이 된 거예요, 무속인들이. 신기가 있다고 그러지. 그죠? 작두 타잖아요. 작두 타는 분 보셨어요? 진짜 타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빛부터 어떨까요? 딱 근처도 못 갈 것 같은. 여기도 몇 사람 있어. 신기가 있는. 눈 깔아.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20년을 넘게 무속인으로 점을 쳐준 거예요. 점을 쳐줬는데 그 손님 중에서 20%가 기독교인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20%가 기독교인. 심각한 거예요. 2%도 아니고 2%도 있어도는 안 되지. 손님 중에 20%가 점집에 가서 있다고요. 왜 그래요? 아니, 이렇게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성령께 내 전부를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부터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험한 소리 한마디 듣고 싶은 거지. 나도 해주겠다. 그거는 꼭 들어야 돼. 거기서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는 안 듣고 그 소리는 듣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속인들이 얘기해 줄 때 좋은 얘기해요,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예? 좋은 얘기는 쬐끔. 그리고 7월 달에 물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2월 달에는 빙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나도 예언할 줄 안다니까. 3월이면 꽃이 핀다. 그러면 두려움이 갖게 되잖아요. 그 두려움을 누가 잡냐면 마귀가 탁 잡아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게 거짓 메시지라고 그래. 거짓 메시지. 여러분 안에도 거짓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거짓 메시지, 그게 다 마귀가 쓰는 통로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그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 그거 봤을 뿐이에요. 그냥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눈에다 넣어도 아프다 안 아프다? 그 하나님 눈이 크세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다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이게 점집에만 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삶 속에서도 이런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구겨지게 만들어요. 구겨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쫙 펴져야 돼.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자, 표정 쫙, 쫙, 쫙. 우중충 해가지고 쳐다보면 이 너 술 한잔 했냐?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 보면서 기뻐하시겠냐고. 많이 웃으세요? 아멘? 성령께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어딘지 아시겠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께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도 성령님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가장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고 영이 제일 잘 돌아갈 때 이 자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는 막 진하게 기도할 때 있어요. 평상시는 거의 졸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개시가 임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어김없이 아침에 샤워할 때 쫙 끊을 때 막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고, 주여 성령님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안 잊어버리려고 막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이런 구석에 들어간 사람 있다 이런데, 근데 꼭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면 뭐가 들리는데 계시가 임한다고 그러고 막 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막 땅에 엎드려 있으면 막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걸요? 집에서도 꼭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비어있는데 거기로 쏙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꼭 그 자리에 거기 있어요. 없으면 아직 약발이 덜 흐른 거야. 조금 찾아봐. 집에 있어요. 집에 있든지 뭐 있어 어디든지 있어. 어디에요? 어디? 수진 권사님 어디? 침대 옆에.
거기 조그만 거기 딱 엎드려 있으면 막 계시가 임하지. 그러니까 네, 있어요. 그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기대가 되잖아요. 성령님은 돕기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구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성령님 계시죠. 계신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찾아야죠. 찾지도 않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뭐부터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요, 성령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싫어요. 왜냐하면 오면 지적할 거거든. 보여주실 거거든. 막 슈아 이게 네 죄다 이렇게 막 보여줄 거니까 안 가요 근처에. 왜? 더 아직은 안 가고 싶은 거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빨리 이제 앵간치 하고 교회 오세요. 그래.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 더 죄 짓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지. 그치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조하실 때도 거기 계셨던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구원하실 때도 거기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도 거기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멘. 거기 늘 계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6번인데 성령은 성경의 저자시다. 뭐의 저자시다? 저자. 성경의 저자세요. 이 66권의 성경의 저자예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니까 누가 풀어주셔야 될까요? 근데 내가 성령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이게 교과서지, 그냥 글자지, 그냥 누워있는 글자에 불과해요. 더군다나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워있는 글자예요. 근데 성령께서,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자 직강,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면 짝이 만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구약에 있는 짝끼리 또 이쪽에 있는 짝끼리,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올라가는 것이, 승천하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구하는 이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같이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어느 곳이든지 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그냥 이론으로 배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 알아. 나 그거 배웠는데, 그거 GLS 1단계에서 배웠는데, 기초교리에서 뭐 구원을 이렇게 배웠고 뭐 어떻게 된다면서 나 배웠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성령님은 그 배운 그 지식, 그 이상의 그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건강한 신앙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으면 돼야 안 돼요. 몸뚱아리는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근데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몸이 늙는다고 이 정신까지 늙고 영혼까지 늙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해요. 참 잘 돌봐주세요. 진짜 여러분 몸도 잘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따라합시다. 내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릇이 더러우면 돼요, 안 돼요? 영혼이 놀래서 도망간다니까. 그렇다고 또 영혼 떠났다고 그러지 말고 또 이단 나온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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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밥 대충 드시지 말고, 밥 대충 드시지 말고 한 끼를 드셔도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쓰레기 먹지 말고 잘 드세요. 쓰레기 갖다가 그냥 막 12시 됐는데 쓰레기 갖다 죄송해요. 그렇죠. 그럼 몸이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장이 돼요. 알았죠? 몸을 쓰레기장 만들지 말고. 저희 아이들한테, 새 녀석한테, 저 막내구나, 재우? 네. 그래. 재우야 반가워. 얘기 안 하고 갈래. 자, 성경의 저자예요. 저자. 자, 1번 성령은 성경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은 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루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1500년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1500년,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까지는 1500년이지 지금까지 오면 몇 년이에요? 3500년이네요. 여러분 1500년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역사가 그 역사를 쭉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증명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메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건 메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때를 보기를 원했고 메시아를 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동이라는 게 뭐 괘씸치레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직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핍박을 다 받으면서 성경이 기록됐고,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그 내용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기록해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래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경을 쓰고 계세요.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대하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왜?
이게 저처럼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은 그냥 시원찮게 이렇게 가겠지만, 이야, 이게 막 복잡하게 막 배역도 많이 나오고, 이게 대하 드라마 보셨죠? 그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엑스트라는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엑스트라가 많고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 있나요? 그러면 단편지. 그런데 이렇게 봐도 진짜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봐도 답이 안 나와. 대하 드라마예요. 토지 이유가 안 돼.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걸 보라고요. 모세 오경 기록하면 모세 삶 보세요. 어땠는지.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모세가 어떻게 봤길래 천지창조한 걸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썼다는데, 모세오경은 창출, 내민신, 모세가 썼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떠들지만, 사실은 이 지금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창조의 그 역사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저 마지막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응? 마지막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무엇과 싸워야 하고 이 마지막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셨을까요? 충분히 하시고도 남죠. 충분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며칠씩이나 올라가 계셨어요? 모세가 40일 올라갔는데 또 올라갔잖아. 하여튼 여러분, 40일은 고사하고 4일 금식해봐. 막 눈이 돌아가지. 막 4일만 해볼까? 벽 긁고 있을 거라. 막 벽 긁고 있을 거야. 40일을 또 올라갔다고. 또 올라갔어. 그냥 하나님은 그게 무슨 40일 배 굶었기 때문에 그냥 비몽사몽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하셨다고. 성령께서. 그런데요, 사실은 육체에 이게 빙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자꾸 헛것 보이죠?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뭐 자꾸 그러죠. 걔 밥 잘 안 먹어요. 틀림없이 밥 잘 안 먹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세고 있는 애예요. 걔 밥부터 먹여야 돼요. 일단 밥 먹이고 체력 짱짱하게 막 해주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하든지 약물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는데 그럼 헛것이 보이지. 이런 때도 마귀가 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하냐면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금식을 작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금식을 작정하고 들어가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딱 들어갔는데 7일 만에 끝났어. 안 되겠나 봐. 얘는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그 7일 동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딱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뭐 굳이 21일씩이나 배 쫄쫄 굶으면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 몸에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힘이 빠졌을 때 성령께서 그때 쓰신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금식이 아니라 막 구음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져 막. 줄게 안 줄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들어줄게 안 들어줄게.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 시간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당신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고 그 음성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게 금식의 시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심치라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무디어졌어. 그래서 금식할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여기 한번 가볼까? 하나님 아니 이전에는 하나님은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신랑을 빼앗긴 것 같아. 그러면 금식하세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또 금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감동으로 쓰셨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 이것이 생명, 이 성경이 생명이 되려면 생명이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시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분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 누워있던 말씀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누워있던 말씀이 지금 평면이잖아요, 평면. 근데 막 일어나. 우와. 내가 마리아가 돼 있기도 하고, 내가 요셉이 돼 있기도 하고, 막. 어째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한다. 아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밥을 드실 때도 그렇고, 성경 읽으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미련하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단 한 줄을 읽어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돼야 안 돼. 순종해야죠. 깨달으면 뭐해? 알면 뭐해? 순종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누가 부탁했는데 순종 안 하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말하고 싶어요? 성령님도요, 잘 삐지세요. 얘기를 했어, 몇 번씩.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얘기하고 싶냐고.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앞에 공부했잖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삐지세요. 아세요? 지금 혹시 봐봐. 여러분의 성령님이 삐지셨는지, 아니면 지금 그래 알아들었니? 그러면 하자 이러고 계시는지 단계가 있다니까. 삐지셔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나 필요 없다는 거지 너? 막 이러면서. 성령님 삐지게 하지 말고. 자, 성령에 감동된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 다윗이 쓴 시편, 다윗의 영을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썼는데, 그 쓴 것이 성경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다윗을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곡이 나왔는데 혹시 아세요? 여보, 그거 뭐죠? 제목이? 우리 성경 사모님이 작곡하시고, 뭐예요? 그 제목? 늘 거기 계신 주님? 그렇게 거기 계신 주님. 작사 나일순. 저 웃네. 저 뭐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세요. 다음은 내가 한 곡 쓰려고.
전사님, 그 찬양을 언제 한번 좀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멜로디는 더 좋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예요. 바로 곡 써요. 우리 곡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팀. 왜 웃었어? 왜 웃은 거야? 어마어마해서? 그런 거지? 아니, 나씨 가문의 영광이네. 나도 자기도 하나 짓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신 것이 이 시가 됐는데, 그 시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말씀하신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개심칠에 뜨고 내가 봤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거. 또 시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뭐 했다? 증언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증언이에요. 이 성경은 그대로 성경 증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온통 예수님에 대한. 자, 세 번째, 성령이 예언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 예언자들, 그렇죠? 아까 에스겔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겔서 11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에스겔은 결혼도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해야 돼요. 참 진짜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고 퍼포먼스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분, 대작일수록 사건 사고가 많다. 그래도 대작 안 하고 그냥 에세이집 조그만 거 하나 내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따라합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대작을 만들고 계시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아요. 구약의 그 대작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예레미야, 그 대선지서라고 그러잖아. 대선지서. 다니엘, 호세아, 이사야. 그런데 아모스 뭐 뽕나무 키우다가 뭐 하고 조금 이렇게 대작이 안 나오잖아. 예레미야, 세상에 예레미야 징글맞게 말을 안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별명이 붙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이 마를 날이 없어. 예레미야가 알았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너 지금 이거 하는 거 성경으로 쓰여질 거니까 그래도 참고 하고 이후에 이게 세계, 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나갈 거니까 네가 조금만 참자. 이런 것도 아니고 모세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 감정, 서운한 감정이
이게 우선이 되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또 내 인생의 경험이 앞서가지고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이 꼭 넘어서야 되는 두 개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 다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해도 괜찮아. 다시 해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난, 어려움, 문제. 이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에레미야나 이 성령께서 지금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뭘 받고 싶으신 거예요? 네? 뭐 받고 싶으신 거예요? 뭘 받으신 거예요? 자, 이럴수록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녹아진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녹아진 게 뭐예요? 그렇지. 크게 좀 얘기해. 응? 생기야. 참. 이러지 말고 그냥 뱉어. 찬양은 내가 그 고난 속에 통과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녹아져서 나온 게 찬양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날순 여사가 만든 게 그냥 나온 거겠어요? 말씀 붙들고 말만 먹이면서 기도하고 인생 속에서 그러다가 한 곡 나온 거지요. 그렇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뭐 글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말씀과 기도가 녹아져서 엑기스로 쫙 짜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한 곡에 감동이 되는 이유는 또 찬양을 누가 인도하느냐,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이 악기냐 뭐 이런 걸 잔뜩 가져와서 뭐 방방 뛴다고 그게 찬양이 아니고, 진짜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뭐예요? 곧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고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울려 퍼지는 게 찬양이라고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찬양 한 곡에, 우리 찬양팀 이쪽 없네. 찬양 한 곡에 그 찬양 한 곡을 내 고백으로 받으면, 여러분 여기 찬양 여기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그냥 난리 나죠.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인생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부여잡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다 부여잡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그 엎드리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깎여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감사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유혹이라 그랬잖아. 그치? 유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유혹을 받아.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할지어다. 유혹이 수없이 많아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권력의 유혹도 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지는 배웠어. 어디서 배워가지고 배웠는데 그래도 이번 달은 내 수입이 별로 안 되니까 요거는 제가 좀 요번에 좀 써야 되겠네요. 그러고는 하나님 거, 재물에 대한 유혹, 지식에 대한 유혹, 그렇죠?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통과해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유혹이 찾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거라 이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네. 유혹이 찾아올 때는요, 유혹이 찾아올 때는 인생 쫑나는 날이 있다. 그죠? 인생 종치는 날이 있다. 항상 죽음을 기억하세요. 영원하지 않다. 내가 그 권력을 쥐어보고 물질을 가져보고 내가 지식을 가져보고 내가 다 가져봐도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걷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무슨 증권 해가지고 막 투자하고 그러더만 사람들, 응? 투자할 때 다 해야지. 아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버릴 것에다 왜 자꾸 투자하냐고. 진짜 영원히 썩지 않을 그것에 투자를 해야 이게 짝짝짝 늘어나죠.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언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아무리 변명을 하고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너 지금 네가 그거 옳다고 막 사람들한테 떠들어대끼고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법이 온전하냐고요. 이 세상의 정의가 온전하냐고요. 지금 전도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법은 언젠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온전하진 않아요. 적어도 지금 현재 필요하니까 그만큼 해놓은 거지. 그런데 나는 법에 안 걸렸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나는 뭐 했으니까 문제가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 네가 법에 안 걸리고 한국에 맞는 법에 안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도 괜찮겠니?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걸릴 거면 아닌 거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맞다고 해도 그건 괜찮아. 법에 안 걸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법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야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성령의 예언자들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가랴서 7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이미 이전에 이 스가랴는 지금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기,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성전을 세우는 시기에 성전을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이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 아모스, 호세아 전부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언할 때와 지금 이때는 한 40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400년 정도 차이 이미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그 선지자들을 누가 주장했냐?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성령께서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때에도 성령님이 그렇게 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가서 3장 8절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그래서 구약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선지자들을 들어서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말도 징글먹게 안 듣습니다. 진짜.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구구절절히 이 점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어쩌면 나 같은지 몰라. 그지요? 응. 선지서 읽으면서 나 같다, 이게 나다 이러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럼 끝났어. 그거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말씀 안 하셔. 이야, 이게 나네. 그러면 막 더 보여주시지. 성령께서 그래, 여기까지 한번 가능하겠니? 1단계 나예요. 나 그래. 2단계 나예요. 나 3단계 어씨, 이렇게인가? 너무 힘들구나.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거기까지 심호 하고 다음에 또 이제 3단계에서 초청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피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다루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루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성령이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고치셔서 남은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이게 나네. 자, 또 이제 말씀이 이제 임하잖아요. 말씀이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꼭 앉아 있다가,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김 집사 어디 갔어? 어우, 자꾸 어디 갔어? 끝났어. 그러면 끝난 거야. 이게 꼭 그 인간이 들어야 된대. 여러분, 여기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상황과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죠. 나 들으라고 하는데 맞다고 그랬죠?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러네. 맞아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까지 기총이 막 터져라고 들리는데도 내가 할 줄 알아? 내가 하나 봐라. 네? 안 해. 지만 손해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는 백성을 다루신다. 일찍 다룸 받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말년에 빛이 나는, 그렇죠?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길 바라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도 그렇고. 왜 짜대면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번째,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까지 합시다. 3번, 정리하면 성령님은 성경의 뭐다? 저자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절을 읽어도 꼭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Help me,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꼭 부탁하고 성경을 읽으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잖아요.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어떤 때는. 그러다가 잡생각에 꽉 차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도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생각나게. 그러면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생각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끝나면 뭐 하지? 걱정하지 마. 그러고는 왜, 그런데 그런 걱정은 가불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빨리 하라 그래도 안 하면서? 걱정하지 마. 나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니까? 성령님 믿으시죠? 나 도와주시는 분 믿으시죠? 그럼 기도할 때도 처음에 뭐가 생각났어. 그러면 그 생각나가지고 기도 쭉 해요.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생각나가 했어요. 그럼 그것도 기도하고, 또 다른 것도 끝날 생각나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고요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때는 내가 떠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죠? 기도 막 열심히 해. 막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막 하다가 앉아서 막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 소통하자며. 이야기하자며요. 자기 얘기만 다 하고 가. 여러분 주변에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인간 어떠세요? 재수 있으세요? 와, 얘기해봐. 재수 없죠? 그 사람하고 다음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얘기 잘 들어주면 좋죠? 그리고 그 사람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이게 관계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막 얘기하고 나 갈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안 하면 그때는 주무시든지 엎어져 있든지 일단 생각이 안 나면 거기까정이요. 그날은 기도가 거기까정이야. 그냥 굳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 다음에 주여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 한 가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치고 딱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도 하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게 아주 솔솔합니다. 그 맛을, 솔솔한 맛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